정결하게 되리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우리가 받겠습니다. 이제 다니엘 8장은 다니엘이 직접 받은 그 계시 두 번째 계시인데, 이 환상은 첫 번째 환상은 벨사살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 1년 원년에 주어진 것이고, 두 번째 환상은 3년째에 주어진 것인데, 이제 시기로 보면 기간으로 보면 메데 바사 제국에서부터 헬라 제국, 이제 완전히 미래에 있을 이런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큰 미래는 아니지만 가까운 미래 메데 바사 왕국에서부터 헬라 제국 시대까지 일들에 대한 그 예언이 이 두 번째 환상의 예언입니다. 이 환상은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먼저 숫 양이 나오고, 그 다음에 숫 염소가 나오고, 그 숫 염소에서 현저한 작은 뿔 하나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3, 4절에 이제 숫 양의 환상이 나오는데, 이제 강가에 두 뿔을 가진 숫 양이 나오는데, 그것이 서쪽과 남쪽과 북쪽을 향하여서 그 뿔을 받고 그것을 당할 짐승이 없다. 양인데 뿔이 있고 그것을 당할 짐승이 없다 하는 숫양의 환상이 있고, 그리고 5절에서 8절에는 숫 염소, 양을 숫 양을 쳐서 꺾고 힘이 강성해지는 숫 염소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숫 염소에는 현저한 뿔이 있는데, 큰 뿔이 꺾이고 이제 네 뿔이 나오는데, 그 네 뿔 중에 하나에서 작은 뿔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9절에서 14절에 그 작은 뿔에 대한 환상인데, 그 네 뿔 중에서 작은 뿔이 나와서 남쪽과 동쪽, 또 영화로운 땅, 예루살렘을 의미하겠죠. 영화로운 땅을 향해서 힘이 커지고 하늘 군대를 치고 별들을 떨어뜨리고, 그리고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고 또 성소를 헐어버리고 진리를 땅에 던지고 자기 뜻대로 행한다 하는 것이 이 순염소의 작은 뿔의 환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환상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극적으로 승리를 한다든지 그 나라가 회복된다든지 하는 그런 내용은 나오지 않고, 우리가 이 두 번째 환상의 내용은 다음 주에 이제 해석 부분이 또 나와요.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이 거대한 제국들의 시대가 유유하게 흘러가고, 그리고 뿔들로 표현되는 그 제국의 왕들, 그 왕들이 권세를 마음껏 휘두르고, 그러니까 세상 역사가 이 거대한 제국들에 의해서 그 제국들을 통치하는 왕들에 의해서 이 세상 나라가 주를 이루고 있다, 세상 역사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상 나라의 권세가 이제 하늘의 군대까지 미쳐서 별을 떨어뜨리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제사를 없애버리고 성소를 헐어버리고 또 교만하게 행하면서도 형통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환상의 내용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 눈에 현상적으로 보이는 세상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는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나라와 세상 나라의 왕들은 언제나 승승장구하죠. 자기들의 권세가 영원히 이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승승장구하고 형통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도 이런 내용에서도 이 마지막 말씀에서, 이 두 번째 환상의 마지막 말씀에서도 그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의 메시지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이 회복의 메시지, 하나님께서 성소를 회복하신다, 정결하게 회복하신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이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뿔, 마지막에 나오는 네 뿔 중에서 하나의 작은 뿔이 나오는데, 그 작은 뿔이 어떻게 합니까? 그 작은 뿔에 의해서 성소가 짓밟히고 제사가 폐해지고, 그런데 그 후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고 회복된다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말씀의 이제 하나의 희망이죠. 하나의 메시지를 이 환상 속에 주님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회복의 메시지를 이 속에 담아두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그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도록, 하나님을 향한 그 정결한 신앙을 지키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런 메시지를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평안하더라도, 신앙생활이 세상 삶을 살아가는데 평안하더라도 이 세상은 근본적으로 악하다는 것. 그래서 이 세상은 어떻게든지 믿는 사람 우리를 유혹해서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살도록 만들고, 사단과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시험해서 우리로 마귀를 따라 살도록, 세상을 위해서 살도록, 정욕을 위해서 살도록 우리를 끝까지 그렇게 시험하고 유혹하고 넘어지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의 권세, 이 세상 나라의 권세는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아무리 유화 정책을 쓰고 우리가 평안하게 산다 하더라도 세상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사단 마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를 박해하고 진리와 어긋난 일들을 행하고 또 그렇게 교회를 박해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평안할 때나 또 고난이 있을 때나 항상 깨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는 더욱 힘써서 신앙을 붙들어야 되고, 고난의 때는 더더욱 주님을 붙들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깨어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다니엘도 다니엘의 일생을 보면, 또 혹은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도 이 거대한 제국들의 시대를 보면 느부갓네살이라든지, 물론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멸망시켰지만 이제 다니엘의 세 친구와 또 다니엘의 이야기, 그리고 그 후에 이제 메데바사의 다리오 왕 시대, 그리고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첫 번째 귀환하도록 한 고레스, 이런 시대에 이런 왕들은 자기들이 어떤 하나님의 환상을 받고 또 다니엘을 통해서 해석을 듣고 이랬을 때 이 하나님과 그 백성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죠.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고 하나님에게 함부로 말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런 우호적인 반응을 보인 왕들이 있었지만, 오늘 본문에 이제 네 번째 그 작은 뿔 나오죠. 넷째 뿔 중에서 작은 뿔의 하나가 나와서 엄청난 핍박을 성소에 행한 그 뿔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안티오쿠스 4세죠. 에피파네스를 이제 의미합니다. 이런 아주 극단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성소를 짓밟는, 신앙을 짓밟는 이런 왕들이 있었고, 로마 시대에는 더하죠. 이런 환란이 더 심해집니다. 자, 그럴 때에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강한 신앙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그 일에 대해서 다니엘에게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향한 정결한 신앙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예언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에 불어오는 크고 작은 풍파들이 있죠. 크고 작은 풍파들이 있는데, 이런 풍파들을 능히 이겨내고 믿음으로 굳게 서도록 말씀과 기도와 신앙의 훈련으로 잘 기초가 다져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도 보면 마지막 때의 환란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때 큰 환란이 있겠고
여러 시험들이 있고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을 정도의 큰 환란이 마지막 때 온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그 마지막에 마태복음 24장 마지막 25절에, 마지막은 아니죠, 25절에 이렇게 말씀,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그런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바벨론 시대도 다 끝났지만 메데바사, 그 이후에 헬라 시대에 가면 이제 엄청난 박해가 올 텐데 그 시대에 어떻게 하라고요? 그런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신앙으로 믿음을 지켜내고 하나님을 향한 정결함을 지켜내도록 그렇게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우리 성도들이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선택하고 판단하고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정말 힘써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이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이 평안하든지 어려움이 있든지 우리의 삶에 불어오는 어떤 환난도 이겨낼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신앙인으로 우리가 잘 무장되어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성소를 정결하게 하시겠다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오늘 예언에서 보고 있는데, 이 작은 뿔, 마지막에 나오는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그 시대를 집중해서 보여주고 있고, 이제 다음 주에도 말씀하고, 이 안티오쿠스 4세는 몇 번이나 계속 나와요. 얼마나 그 박해가 심할 것인가를 지금 예언해 주기 때문에 다시 나오는데, 이제 오늘 9절에서 14절 말씀이죠. 작은 뿔이 일어나서 하늘의 군대의 주제, 하나님이죠. 하늘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고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리고 또 성소를 헐고 진리를 땅에 던지고 그리고 자기 뜻대로 행하였다, 이렇게 9절에서 14절 말씀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실제로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어떤 일을 행하냐면, 이제 애굽 이런 여러 관계에서 예루살렘에 아주 기분이 안 좋아서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 난입해서 성전의 기물들을 파괴해 버리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돼지로 제사를 드려요. 돼지 피를 막 하고, 그리고 거기에 지성소에 제우스 신상을 세워서 제우스에게 제사를 드리고,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신성을 모독하고 성전을 모독하는 이런 일을 그렇게 해버립니다. 만약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이럴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대제사장도 공식적으로는 1년에 한 번 하나님 앞에 그 대속죄일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는 그 지성소를 이방의 왕이 이렇게 들어가면, 이럴 때 그냥 하나님께서 벼락을 때려가지고 그냥 죽게 만드는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겠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보면 그 정도는 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어떤 형벌도 내리지 않아요. 오늘 14절 말씀대로 하면 2300주야까지다 하거든요. 그러면 그대로 계산하면 6년 하고도 110일이고, 반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반으로 한다 해도 3년하고 55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 박해가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환상을 이제 다니엘이 받고 나서, 그리고 그 해석까지 듣고 나서 이제 8장 마지막에 가면 이 환상과 해석을 다 알고 나서 다니엘이 아파서 끙끙 앓아버려요. 며칠 누워버려요. 나라 일을 보지 못하도록. 7장에서 첫 번째 환상을 보았을 때는 그냥 마음에 근심하고 간직하고 끝났잖아요. 그런데 이 두 번째 환상을 보고 나서는 이 환상을 보고 끙끙 앓아서 누워버려요. 성도에게 그만큼 큰 환난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래서 우리 성도에게 가장 큰 근심이 무엇일까? 또 다니엘에게 가장 큰 그 아픔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성소가 유린당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것,
그것이 성도에게는 가장 큰 저주고 가장 큰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런 성소를 하나님이 다시 정결하게 하고 회복하게 하시겠다, 그곳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 하는 이 메시지를 주신 것은 그렇게 길고 긴 것 같은 그런 고난이라 할지라도 끝이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소를 정결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곳으로 다시 한번 회복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 다니엘의 두 번째 환상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소의 회복이 곧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성소가 회복되면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로 말하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되어야 성소가 회복된다고 말하지 않고 그때 내가 성소를 회복하리라.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성전이 회복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회복될 때, 예배가 회복될 때, 그 성전이 회복될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된다는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가장 먼저 이 성소가 회복돼야 되죠. 우리의 신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깊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신학적으로 적용한다면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회복돼야 되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또 하나님을 향해서 봉사하고 충성하는 이 예배가, 교회가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때 신앙이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될 때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요한 3서 1장 2절. 순서를 잘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많이 들은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될 때 범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범사가 잘 될 때 우리의 몸이 강건하게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논리는 반대입니다. 세상의 논리는 어떻게 되냐? 이 반대로 올라가죠. 먼저 내가 건강하고 그 다음에 좀 일이 잘 풀리고 그러면 그 후에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어쩐다고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을 일어난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물이 위에서부터 흘러내려야 자연스럽게 흐르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잘 될 때 우리의 범사가 잘 되고 우리가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신앙의 원리입니다. 성경의 원리입니다. 자주 살펴보고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기도 응답이 어떻게 됩니까? 기도도 어떻게 응답됩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또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그럴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삶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될 때 이게 우리의 질서입니다. 주님과 관계가 바르게, 신앙이 바르게 설 때 우리의 삶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잘 돼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잘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요한 3서 말씀처럼 하면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소, 주님이 거하는 우리의 성전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될 때,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신앙이 회복될 때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그의 뜻을 행할 때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강건하게 되고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이 정결한 신앙을 지켜야 할까요? 세 가지로 정결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세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모이기에 힘쓰자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이 그렇게 하면 축복하겠습니다. 모이기에 힘씁시다. 오늘 11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박해하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또 이것은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우리는 어떻게든지, 믿음의 사람들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교제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모이기에 힘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한번 그렇게 푸념하시더라고요. 이 코로나 때문에 조금 이제 우리 교회보다는 더 규모가 있는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성도들의 예배의 신앙이 다 무너져가요. 큰일이라고. 한 번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한 평상시보다 한 100명 정도가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빈자리가 보였겠어요. 근데 그때 비가 엄청 온 날이에요. 비가 엄청. 그래서 이 코로나 이후에 조금만 무슨 일이 생기면 결석을 아주 쉽게 생각한대요, 성도들이. 그런 경향이 지금 대체로 많아졌어요. 비 온다고 안 오고, 봄이라면 봄이라고 또 한두 번 빠지고, 여름은 또 여름이라고. 예. 지금 우리의 예배 신앙의 현주소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모릅니다. 예전에는 정말 예배는 생명이었어요. 예배는 생명이었어요. 가을이면 가을이라고 단풍도 부르고,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약하게 하는 것입니다. 모인다는 것은 기독교 교회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정결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모이기에 힘쓰는 것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예배로 또 교제함으로 또 섬기고 봉사하는 일로 이렇게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김과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는 정결하게 될 수도 없고 또 정결함을 유지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에 주의하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이렇게 가까이 하고 지킬 때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바른 교훈,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기 사욕을 따라서, 개인의 욕심을 따라서.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해버립니까? 오늘 그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말씀을, 진리를 땅에 던져버린 것처럼 말씀을 던져버리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되고 배우고 확신한 대로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처럼,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한 대로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땅에 던져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간직하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시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정결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인내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5장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21장에서는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고, 누가복음 8장에서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네 가지 딱 나오죠.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신앙생활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인내하는 자에게 소망을 이루게 하시고 좋은 결과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이 이 100년이든 또 2300주야 6년이든 그 반절 3년이든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고난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를 회복하실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회복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